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네 번째 순서로 성경 속의 헤롯 왕들과 영화 학살에 대해서 프라 안젤리코 브리헬 부자, 귀도 레니, 풋생, 루벤스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소식이 없자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영화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이를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의 집결지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들의 어머니의 통곡소리와 영화학살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소리를 연결한 것이죠. 성경에 헤롯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들을 한번 구분해 보기로 하죠. 헤롯 가문은 신약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로부터 독립하여 하스마 왕조를 세우는데 그때 하스마 왕조와 대적하던 유대 남쪽 에돔 땅의 이두메인 헤롯 안티파터 2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두메인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 항상 이스라엘인들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죠.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 중 헤롯 대왕이란 출중한 인물이 나와 신약 처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등장하게 되죠. 헤롯 대왕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되고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빌립 2세는 그 위쪽 골란고원과 베다니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죠. 통치 시기로 보면 아켈라오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안디바는 공생의 시절, 빌립 2세부터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와 그 아들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시절에 통치하게 되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누나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는 빌립 1세와 결혼하여 살로메를 낳게 되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게 되죠.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문제시 삼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럼 각각을 살펴보죠. 헤롯 대왕은 헤롯 가문을 일으킨 인물로 교활하고 단호한 성격이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극단적이고 비정했던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 유대의 왕이 새로 났다고 하여 동방박사를 보내어 살피게 하죠. 동방박사로부터 소식이 끊기자 불안해하며 영화학살을 주도하게 되죠. 영화학살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때 헤롯 대왕의 아들의 왕권 다툼이 벌어져 로마 황제 앞에 소환되어 논쟁을 한 후 1년 만에 돌아오죠. 그 공백 기간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남아를 모두 살해하도록 하죠. 헤롯 아스칼론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고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좀 잔인한 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3,000명을 학살하게 되죠. 계속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켜 AD 6년에 폐위되어 갈릴리로 유배되죠. 이로 인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죠. 이런 연유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었죠. 아스칼론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통치하던 왕이고요. 헤롯 안디바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활동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당함을 폭로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죠. 그리스도의 순환 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이남의 아들인 손자로 사도행전 시대의 분봉왕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 바울을 신문한 왕이며 사도행전에 아그리파로 명시되어 있는 왕이죠. 프라 안젤리코의 영화학살인데요. 프라 안젤리코는 프레스코의 대가지만 템페라화도 그에 못지않게 잘 그리는 만능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죠. 헤롯의 병사들은 아기들을 죽이는데도 중무장을 하고 와서 맡고 있는 엄마들을 해치고 아기를 살해하고 있죠. 상단의 헤롯 대왕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죠. 페테르 브리엘은 부자지간 화가라고 했죠. 이 부자는 영화학살에 7개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작품 하나씩을 보기로 하죠. 눈 덮인 네덜란드의 평범한 농가를 배경으로 끔찍한 학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브리엘 아버지가 그린 이 작품을 신성 레마 제국의 루돌프 2세가 보고 잔인하다고 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을 모두 덧칠하여 다른 장면으로 수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브리엘 부자의 특기인 여러 개의 장면을 화면 가득이
묘사하고 있어 이를 번호 붙인 바와 같이 5개로 나눠 확대해보죠. 40년 후 아들이 아버지의 기법 그대로 원작을 모사하고 있는데요. 아기들의 사육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 5개의 부분을 비교해 보기로 하죠. 첫 번째 가운데 부분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병사들이 끌고 온 아기들을 죽이는 임무를 맡은 병사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죽이는 장면인데 닭과 거위 등 가금류를 잡는 것으로 수정해 놓은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원래 작품을 그대로 아기들을 병사들이 죽이고 있죠. 그러자 어머니들은 뒤로 돌아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죠. 앞쪽에 보이는 여자는 죽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아버지 그림에서 이 여인이 무릎 위에 죽은 아기가 아니고 보따리로 올려놓았죠. 이 보는 그 바로 좌측에 병사가 큰 거위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요. 이는 아들의 그림과 같이 아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모습이죠. 3번은 그 좌측 아래 아들의 그림에서 아기가 이렇게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집기로 수정해 놓고 있죠. 4번은 중앙 하단으로 말 탄 사람이 명령하여 아기를 칼로 위협하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기의 아버지는 말 탄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있죠. 브리엘 아버지 그림에선 아기를 큰 개로 수정해 놨죠. 5번은 하단 우측으로 아들의 그림에서와 같이 무서운 개를 끌고 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아기를 빼앗아가는 상황이죠. 아버지는 이 들려가는 아기를 항아리로 묘사하고 있죠. 기도 레니가 그린 영화학사를 보기로 하죠. 기도 레니는 카라바조의 추종자로 배경의 어둠 속의 큰 왕궁 건물은 헤롯 왕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학살자들은 군인이 아닌 평민 의상을 입은 헤롯이 특별히 고용한 살인자들이죠. 상단에 구름이 천사들이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죽은 아기들에게 던져주며 그들을 순교자로 섬기고 있죠.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엄마, 칼을 막으려는 엄마, 죽은 아기를 위해 기도드리는 엄마도 보이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중앙에 등을 보이는 학살자는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죠. 또 그 아래 말리고 있는 어머니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를 노려보며 수직으로 칼을 겨누고 있죠. 하단에 아기의 죽음 앞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여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성모에가의 마리아와 연결되고 있죠. 풋생은 영화학살로 2개의 작품을 남기는데 1628년 첫 번째 작품부터 보기로 하죠. 헤롯을 상징하는 거대한 왕궁 건물을 배경으로 아기의 살해를 막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담긴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는데요. 좌측에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밟아 저항을 무력화시킨 다음 아기에게 접근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데 아기의 팔을 잡아 제지하고 있죠. 세 번째, 아기는 바닥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가 살인자의 몸통을 막아 제지하고 있죠. 네 번째, 이미 죽은 아기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가 보이죠. 풋생이 4년 전 그린 영화학살의 첫 번째 장면은 새로 각색한 것인데요. 살인자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왼발로 드레스를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강한 저항에 의해 칼을 포기하고 아이의 목을 밟아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뒤에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은 이미 아기를 잃고 실성한 상태로 허공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트로 파울 루벤스의 영화학살인데요. 루벤스는 이탈리아 유학 시 바티칸에서 본 라오콘군상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근육질의 남성과 뒤틀려 엉켜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안트베르펜의 대학살 사건과 결합하여 영화학살을 그리고 있죠. 여기 중무장한 군인도 보이고 헤롯이 고용한 청부살인자가 포악하게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고 있죠. 어머니들은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절규하는데 바닥에 처참하게 죽음당한 아기들의 시신이 널려있죠. 머리채를 잡힌 어머니가 아기를 등 뒤로 감추고 정면을 보며 관람자들을 향해 이 만행을 고발하고 있죠. 그 옆에 얼굴이 찌그러지도록 짓눌려도 칼을 잡은 손에 피를 흘리며 놓지 않는 모성애를 보이고 있죠. 가장 중앙에 붉은색 치마를 입은 여인은 한 손으로 아기를 감싸고 몸을 뒤틀어 학살자의 얼굴을 핥히며 막지만 학살자는 아기를 싼 천을 잡아당기며 놓지 않고 있죠.
우측의 학살자는 이미 죽인 아기들의 시신을 무자비하게 밟고 손에 든 아기를 던지려 하고 있죠. 지금까지 영화 학살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사렛의 성가족과 학자들과의 논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